근데 우리 유튜브도 해야 되니까. 마이크 칠까요? 마이크도 하세요. 마이크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 네. 카메라가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카메라가 오겠죠. 됐습니다. 자, 되는가? 카메라가 이것도 올라와 있어야 되죠? 네. 반갑습니다. 네. 떨리네요. 목소리가 또 좀 이렇게 좀 잠겨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사실대로, 생각나는 대로 쭉 얘기하겠습니다. 2016년 2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 이번에 방글라데시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미라 동산교회가 기도 많이 해주셔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한 7주 지내다가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가페 스쿨하고 호스텔이 4월로 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방글라데시 갈 때 제 기도 제목이 시편 131편이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주셔서 뭐 이유도 없이 그냥 주신 기도 제목이니까 생각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 번역으로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오히려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그 다윗의 기도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 내가 그런 자세로 방글라데시 장애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 제목이 그랬고 늘 그렇게 입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기도 제목대로 제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지난 이제 3년, 4년을 돌아보건데. 그래서 이제 몇 번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이제 아가페 스쿨이 FOB, Friends of Bangladesh라는 그 NGO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들어가기까지는 우리 농아 선교사님, 조상희 선교사님이 큰 역할을 해주셨고, 우리가 그 안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창고 건물을 대여해 주셨지만 그 창고 건물 이상의 큰 그런 그 공간을 얻은 거죠. 그 FOB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 들어가서 이제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10명이 이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넘고 아이들을 이제 휠체어가 필요한 아이들한테 휠체어를 하고 책상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공간이 너무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FOB는 저희 장애인 사역이 제일 나중에 들어간 거였고, 과부 사역과 고아 사역을 주로 하시는 그 단체였고, 클리닉에 또 5세 미만의 그 유아원도 있고, 아시다시피 조상희 선교사님의 농아학교도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FOB 단체 안에 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준 공간도 그저 학교 그 창고를 개조해서 저희가 쓰는 건데, 그렇게 이제 공간의 어려움이 이제 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공간의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방글라데시를 간다고 강원호 목사 가족이 아내가 방글라데시를 간다고 하니까 20년, 거의 30년 됐죠. 워싱턴에서 처음 미라 선교단을 하던 당시에 초창기부터 미라를 함께 하시던 어떤 집사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방글라데시에 학교를 지어주시겠다고 제가 갈 때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장소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를 빨리 지어서 운영을 잘 해야 한다,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전반기 때 제가 이제 조상희 선교사님과 이제 FOB 대표 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 대표 되시는 분이 FOB 안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아이들 놀이터 공간밖에 없는데, 놀이터 공간은 어차피 거의 많이 안 쓰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 놀이터 공간에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학교가 필요하면. 그런 이제 그 답을 받았어요.
근데 조상희 선교사님하고 제가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서, 왜냐하면 그 놀이터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놀이터 공간 바로 옆에가 그 5세 미만의 아동들이 학교하는 유아원이에요. 근데 그 유아원을 운영하시는 선교사님이 클리닉의 의료 선교사님의 와이프인데, 그 클리닉의 의료 선교사님이 작년 12월부로 다른 병원으로 다 옮기게 됐어요, 형편상. 그러니까 옮기면 그 사모님도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12월로 그 유아원이 문을 닫게 된다라는 정보를 조상희 선교사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놀이터 공간과 그 작년 12월에 거기 문을 닫으면 그걸 합해서 장애인 공간으로 쓰도록 하자. 그리고 4월에 청사진을 그리라고 그 FOB 대표가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9월에 갈 때까지 청사진을 그리지 않은 거예요. 이메일로 보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9월에 다시 가려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있을 때 그 FOB 대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먼저 거기 놀이터에다 청사진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그 놀이터 공간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그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때가 이제 그 9월 초였는데, 근데 제 마음이 많이 섭섭하고 언짢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너무 언짢으니까. 아니, 학교를 지어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FOB 대표되는 분이 그렇게 가볍게 주겠다고 했고, 약속도 어기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강하게 너는 왜 학교를 그렇게 크게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그 강한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바로 깨달아서, 그냥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학교를 지으려는 그 생각 자체를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방글라데시에 들어갔습니다. 9월 말에. 들어갔는데 조상희 선교사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이터 공간은 지나갔지만 12월 되면 그 유아원은 문을 닫을 거니까 거기 리노베이션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문 닫으면 어차피 학교 공간인데 클리닉에서 쓸 수도 없고 우리가 쓸 수 있을 거니까 기다려보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 유아원이 문 닫기를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형편과 사정에 맞게 그분들이 가면 빈 공간을 우리 장애인 학교가 쓰는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기다려보자. 그랬는데 FOB 대표께서 클리닉의 그 의료 선교사님들이 다른 병원으로 다 옮겨도 그 유아원은 계속해도 좋습니다. 라는 이메일을 그 유아원에 운영하시는 선교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이메일을 그 선교사님이 조상희 선교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 조상희 선교사님이 나한테 또 그걸 보내셨어요. 근데 그 카톡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어요. 이것이 거기 60명이 70명이 가까이 되는 5세 이하의 그 방글라데시 그 일반 아이들이 거기서 3년을 넘게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형편에 따라서 그게 문을 닫으면 그 70명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거 다른 사람, 저 선교사님이 그 사역지를 문을 닫든지 안 닫든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남의 사역지를 탐내면서 그것을 내 사역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도 1%도 그게 섭섭하지 않게 그 유아원이 앞으로도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 두 가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냥 있는 형편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장애 아이를 잘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어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공간이다 하는 이 어떤 그 마음에 가졌던 그것들을 깨트리게 하시는 것이 3년이 걸렸어요. 작년 가을까지. 그런 과정 속에 그걸 마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유아원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잘 하시라고, 하실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장애인과 통합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가 거기까지 오가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워싱턴에서 저희 방글라데시에 학교를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집사님께서 그 약속을 취소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작년에 이제 들어왔을 때, 11월에 들어왔을 때 목사님한테 그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그래도 그 집사님, 아유, 어떻게 신앙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번복하시나,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정말 하나도 섭섭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자 하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확실히 있었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셔서 너는 왜 학교를 그리 크게만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너무나 정확한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학교를 짓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뒤돌아봤을 때 그때서부터, 진짜 작년 연말서부터 진짜로 제가 하나님께,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제가 또 방글라데시를, 이거를 왔다 갔다 하다를 자와 아시아라고 그래요. 자와 아시아, 방글라데시를 1년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참 그 어렵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은혜와 또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올 2월 초에 이제 방글라데시 갈 티켓팅을 해놓고, 여기도 바쁘니까 이제 늘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티켓팅을 해놓으면 이제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올해도 이제 2월 초에 방글라데시를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해놓고,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고 앉아서 방글라데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방글라데시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오고 싶어 하는 아이를 다 받아라,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셨어요. 이게 뭐지? 너무 제가 생각하는 전혀 뜻밖의 얘기니까 뭐 갑자기 마음속에 왜 오고 싶어 하는 아이를 다 받아라 하는 그런 음성이 있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 아침에.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방글라데시의 싱글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사진 하나와 함께. 그런데 그 사진에 장애아이 사진이었는데 그 아이는 2살이었어요. 그 아빠가 작년 12월에 신장 투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엄마가 이제 딸 아이가 하나 있고 그 2살짜리 라킵이라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라킵이라는 아이는 뇌성마비에다 시각장애이고 2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 아이를 놓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부득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면 그 위에 누나가, 학교를 다니는 그 누나가 하루 종일 이 아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누나가 다니는 학교에 그 선생님이 의뢰를 한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호스텔에 이 라킵이라는 2살짜리 장애 아이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 의뢰 요청으로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하나님께서 제게 오고자 하는 아이를 다 받아라 하는 그 말씀을 그 다음날 생각한 거예요. 이 카톡을 받으면서. 원래 5살이 되어야 학교도 받고 호스텔에도 아이를 받습니다. 5살이 되지 않은 장애 아이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2살짜리 이 아이의 형편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하루 전날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의뢰 받았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받기로 했지요. 근데 이 아이를 받기로 한다는 것은 24시간
2살짜리 아이를 젖도 아직 안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애가 워낙 그러니까 2살짜리 아이를 24시간 돌보려면 우리 호스텔에 사람이 더 필요한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받는다는 게. 그렇지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으로부터 또 의뢰 요청을 한 명을 받았는데 그 장애인은 20살이 넘은 남자 장애인이었습니다. 너무 참 그 오고자 하는 아이를 다 받아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2살과 20살을 다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에요. 2살짜리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한 명 더 있어야 하고 20살짜리 남자 아이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호스텔에 4명의 움직이지 못하는 여자 10대 장애 여자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20살이 넘은 남자 장애아이를 받는다는 것은 호스텔을 둘로 나눠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여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라킵이라는 애도 인터뷰했고 20살 넘은 그 아이 집에도 갔습니다. 20살이 넘은 그 아이는 식구가 8명이에요. 8명. 방 이렇게 조그만 한 칸에 침대에 놨는데 8명인데 2명의 여자아이를 저한테 의뢰한 그 선교사님의 호스텔에 여자 호스텔에 맡기고 나머지 6명과 엄마 아빠가 사는 거예요. 근데 20살짜리 그 장애아이랑 그 공간에서 다. 그래서 안 받아주면 안 되겠다 할 만큼 그래서 이 2명의 아이를 다 받기로 했습니다. 그게 2월 3일 날 있었던 일이고 2월 4일 날 의뢰 요청을 받았고 그 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방글라데시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받고 지금 있는 그 장애 아이들의 그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생각하고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도 이미 직원은 호스텔에 상주하는 분이 2명이고 데이케어에 2명, 학교에 3명, 그 스쿨 밴 드라이버 합해가지고 8명이에요. 8명인데 여자 호스텔, 남자 호스텔 나누면 또 여자 호스텔에 2명 상주하는 사람을 둬야 하고 그것이 다 우리 미랄 동산교회 재정에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마음의 음성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섣불리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마다 필요한 대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냥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 미랄 동산교회가 그 선교 재정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은 안 합니다. 예,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스트러글을 하고 막 땅을 보러 다니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공간을 크게 짓고 5년 동안, 30년 동안 75명의 장애아이를 학교 공간에서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겠다. 그 계획을 세우면서 스스로 계획을 막 세웠을 때는 일이 하나도 진척되지 않았다가 작년 가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니까 때마다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고 하면 또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이루어진 건 없지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미랄연합에서 작년 11월에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자매 한 분을 파송해 주셨어요. 지금 언어 연수를 받고 있는데 그 자매가 일을 돌아보고 있는데 조상희 선교사님하고 그 자매가 지금 여자 호스텔과 남자 호스텔 한 층에 저희가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은 다카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도시 빈민가 통기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건물이 요새 아파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요. 그 통기 지역에도 그 지금 실제로 있는 호스텔도 그런 멋진 빌딩은 아니지만 1, 2층 있는 그래도 뭐라고 빡가 건물이라고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기 지역에 5층 이렇게 건물이 있어도
엘리베이터까지 하는 건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장애가 중증이니까 2층 이상을 스쿨밴 드라이버가 맨날 애들을 쥐고 날릴 수가 없으니까 꼭 1층이어야 돼요. 근데 1층이 적당한 공간이 두 칸이 한꺼번에 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다가 그거를 다 그러니까 마무리 못하고 조상의 선교사님과 그 자매님이 계속 봐서 이제 여자 호스텔과 남자 호스텔이 분리돼서 나누어지면 그 20살짜리 청년 장애인을 데리고 오게 되고 나누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4년 동안 이루어진 거고, 이번에 특별히 한 일은 학교에 처음에 제가 학교를 시작할 때 그냥 그때도 장애 대소변도 처리가 안 되는 애들이라도 5살이 넘으면 무조건 받았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아이들이 20명이 넘어가니까 학교 구실을 해야 되는데 한 10분 이 아이가 오줌 싸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화장실 가서 오줌 처리해서 데리고 오면 또 10분쯤 있다 또 다른 옆에 애가 또 대변을 봐서 또 막 이렇게 하고 쉴 새 없이 하루 종일 대소변 처리만 하다 볼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대소변 처리를 할 수 있는 아동조차도 학습 분위기가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 하나를 더 하이어해서 아동, 그러니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동 6명과 홈에 상주하고 있는 2명, 합해서 8명을 호스텔에서 똑같은 시간에 그 데이케어로 운영하게 하고 나머지 14명은 학교에서 선생님 3명이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것을 이번에 해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일들,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오늘 그 성경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제가 작년에 모든 제가 계획하고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마음에 너무나 평안을 얻었고 방글라데시 갈 때도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걱정이 없고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상황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고 그렇게 변하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요. 그게 뭔지 가서 오늘 이게 하고 싶었다 그럼 그것을 해요. 그냥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면 좋은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오늘 그걸 했고요. 이번에 가서 있었던 일, 제가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설명 거기 잠깐 사진 하나를 보여주세요. 네, 이번에 가서 처음으로 했던 게 이 아이가 마숫이라는 아이예요. 7살짜리 아이인데 작년에 우리 작년부터 호스텔에 들어와서 사는 아이인데 학교에 오면 잠만 자요.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딱 봐도 심장이 살가슴 뛰듯이 이렇게 막 팔딱팔딱 돼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조금 일어났다가 또 자고 그래. 이렇게 딱 봐도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시저만 있는 거로 알고 심장 이런 것에 대한 한 번도 병원을 데려간 적이 없고 그냥 약 처방만 해서 시저 약만 먹이는데 그 시저 약이 독해서 그런지 시저는 안 하지만 더 잠만 자는 거예요. 늘 잠만 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마담 차라리 이 아이는 학교에 오지 말고 그냥 호스텔에서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애인데 제가 이 아이를 종합검사를 그러니까 심장검사를 좀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7,000달러를 들여서 이 아이를 심장검사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딱 저같이 그 문외한이 봐도 딱 뭐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애인 줄 알겠던데요. 뭐 심장검사를 했는데 심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의료 선교사님한테 그 검사한 거를 이제 현지인 닥터한테 했고 이제 한국 의료 선교사님 심장 전문의가 있어서 이제 그걸 이제 스캔해서 보내드렸는데 이미 7살이지만 너무 늦은 거예요. 심장 검사가 너무 늦었고 이게
저기 돼서 수술을 할 시기가 늦은 것 같다. 그냥 약을 어떻게 잘 처방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게 할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소아과 전문의 가까운 데 있는 분 하고 의논을 해서 심장 그 닥터를 다시 만나서 그래도 몇 %라도 이렇게 수술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수술을 해주는 거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 아이는 이 아이는 잣나둘입니다. 온 지 한 2년쯤 됐는데 먹는 거를 너무 싫어하고 늘 울어서 그리고 먹으면 바로 싸요. 스낵을 먹어도 그렇고 뭘 먹어도 너무 먹는 게 힘들고 먹는 걸 싫어하고 먹는 것만 그러니까 스낵 시간이 되기 전부터 울어요.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면 다시 몇 개월 동안 학교를 보내지 말라고 그냥 했다가 또 다시 왔다가 이걸 반복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왜 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검사를 해주고 싶어서 이번에 엄마한테 돈을 주고 검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검사를 했는데 뭐 이비인후과는 전혀 문제 없고 뇌파 검사를 했는데 뇌파에는 문제가 있지만 얘는 시저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해서 지금 검사 결과를 가지고 선교사님들 의료 선교사님들하고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드나드는 아이들이 뭐가 잘못인지 홈에 있는 아이들이 뭐가 잘못인지 근데 이번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맛숫과 잣나뚜를 이 종합검사를 작년에 10번 종합검사를 해서 한국에까지 의뢰하고 시저 약을 몇 번씩 바꿔서 처방을 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은 실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 이상을 심하게 넘어져서 결국은 작년 12월에 여기를 6번을 꼬매는 사고가 나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맛숫이나 잣나뚜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모도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하듯이 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 검사지를 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이 맛숫과 잣나뚜의 이 종합검사를 한 이 종합검사 경비는 성진영제 돼지저금통으로 했습니다. 성진영제가 돼지저금통에 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방글라데시 갈 때 가끔씩 돼지를 잡습니다. 이번에 100불이 조금 넘는 돼지를 나한테 줘서 성진형제가 준 헌금, 물론 미랄 동산교회에서 한 헌금도 다 너무나 귀하고 좋은 헌금이지만 이 헌금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해서 이 맛숫과 잣나뚜 종합검사 경비를 성진이 돼지로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아까 오고자 하는 아이를 다 받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다음날 의뢰받은 이 아이가 라킵입니다. 엄명희 선교사님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왼쪽에 하얀 옷 입은 자매가 엄마예요. 엄마는 뭐 용혈성 빈혈이래요. 그래서 엄마도 아주 몸이 약하고 힘들고 방갈리가 아니라 부족이에요. 그래서 방갈리 한 마을에 고 부족만 살아가니까 뭐라 그러죠? 한국에 이렇게 보따리 장사 그 부족은 보따리 장사하는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그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저 가운데 오신 분은 시어머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죽으면서 시어머니는 이제 이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고 시어머니 자체도 다른 아들의 묻어서 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아이를 데리고 선교사님이 우리 호스텔에 왔습니다. 크리스찬 만든다고 저 할머니가 우리 호스텔에 맡길 수 없다고 부득부득 우겼는데 엄명희 선교사님께서 그래도 가보자. 가보고 나서 결정하시라고 그래서 전부 모시고 왔는데 우리 호스텔을 보고는 너무 마음에 드셔서 그냥 여기 호스텔에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 아이가 들으신 분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오바이둘입니다. 엄마가 아빠는 죽었다고
하고 이 아이를 아침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학교에다 맡겨놓고 엄마가 아이를 찾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이 아이를 우리 호스텔에 두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이제 소문을 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네에 막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아이 부모를 찾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안 좋기 때문에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그 외국인이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쓸모없는 장애인을 데려다가 뭘 하느냐. 눈 띄어서 장기 팔고 헌혈해서 그거 팔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 지금도 계속 그런 얘기는 오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렇게 버려졌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고 이 아이를 그냥 거두면 이 아이를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했다. 나중에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거기가 클리닉이 있으니까 클리닉에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아이 사진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문해서 아빠를 찾았어요. 엄마는 아빠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아빠를 불러서 아빠가 와서 아빠랑 같이 사진 찍었는데 아빠는 또 와서 얘 진짜 엄마는 죽었고 얘를 여기다가 데려다 놓은 엄마는 얘 진짜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놓고 간 거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버렸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 아이를 줄 수 없습니다. 아빠는 다시 결혼을 했고요. 다른 여자랑 살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엄마까지 와가지고 둘이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보낼 때 호스텔에 아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나오고 목요일 날 공부가 끝나면 데려갔다가 주일 날 다시 데리고 오면 그렇게 다른 아이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일단 보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이를 하고 다른 여자를 결혼해서 살고 여자는 살 방법이 없고 결국은 이 아이는 다시 엄마한테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다시 사는 게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다시 우리 학교에 데려오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 아이는 리아즈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작년부터 왔습니다. 리아즈. 또 넘겨주세요. 리아즈 할머니예요. 그 리아즈를 낳고 엄마가 도망을 갔고요. 아빠는 마약 중독자라서 거의 뭐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할머니가 이 리아즈를 키웁니다. 이 이제 삼촌이 다카에서 릭샤 그 자전거 릭샤로 돈을 벌어서 이 할머니한테 돈을 주면 이 할머니가 이 리아즈 장애 아이하고 그 삼촌의 아이 그러니까 커슨이죠. 조금 큰 아이 두 명을 여기서 이 할머니가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 할머니가 손주 두 명을 데리고 사는 집이에요. 이게 이제 저 할머니 이제 우리 나오는 아이들의 히스토리가 다 그렇고 다 열악하고 뭐 릭샤왈라의 자녀들이고 뭐 막 그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막 쪼글쪼글 해가지고 70도 넘은 할머니가 저 아이를 맨날 여기다 이렇게 데리고 이제 학교를 오시는데 저 할머니 집에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정 방문을 했어요. 전날 가서 이제 가정 방문을 했는데 제가 가자마자 저 할머니가 이 천장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천장이 구멍이 너무 많이 나서 비가 오면은 침대에 물이 막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오므리고 잔다는 얘기를 이제 막 제가 방글라를 좀 하긴 하지만 현지인들이 특히 저렇게 할머니들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인가 천장에 막 비가 많이 구멍이 많이 뚫어져서 비가 샌다는 얘기를 이제 도와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건지 어쨌든 저한테 만나자마자 그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 할머니 저 천장 저거 뭐 해주자 그런 생각이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마침 같이 갔던 선생님의 남편이 목수였는데 물어봤더니 한 5,000다카, 4,800다카가 든다는 거예요. 그 함석 지붕인데 이렇게 함석 뭔지 알죠? 이렇게 함석을 5장 정도 깔면 되는데 인건비까지 합해서 한 5,000다카 이렇게 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저 집 함석을 고쳐줬습니다. 4,800다카 들었는데 4,800다카면 60불이에요. 60불. 고쳐준 거 보세요. 다음에. 이거 고친 겁니다, 이거.
새 함석을 저렇게 해가지고 싹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60불 가지고 남의 집 지붕 고쳐주고 저 할머니가 그 침대에서 쪼그리고 주무시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가 마일리지를 가지고 갈 때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갔습니다. 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면 맛있는 음식 접시에다 주는 것도 좋고 누워서 잘 수 있어서 좋고 뭐 좋은 게 많죠. 근데 또 하나 좋은 것은 짐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70파운드를 가져갈 수 있어요. 2개를. 근데 그 이코노미를 타고 가면 너무 짐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뭐 애들 무슨 뭐 아트 하는 거 뭐 이런 거 몇 개만 이렇게 해도 그냥 금방 20kg가 다 돼버리니까. 근데 이번에 70파운드를 가져와서 결심을 해가지고 저 튜브를 인터넷으로 오더를 해가지고 저거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이 흔한 나라, 물은 더럽지만 물이 흔한 나라인데 이 더운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놀이라도 좀 시컷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거를 딱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놀이를 정말 제가 오기 전날까지 너무나 재밌게 물놀이를 조금 이따 이제 영상 잠깐 보게 될 텐데 물놀이를 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저 오늘 제가 오늘 성경 보고 제목이 참 잘했어요잖아요. 제가 이게 참 잘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시죠?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습장 잘 쓰거나 뭐 이렇게 잘하면 선생님께서 저 도장을 이렇게 찍어줬어요. 근데 실제로 그 클리닉에 있는 그 5살 미만의 유아원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저 참 잘했어요. 방글라가 아닌데 참 잘했어요. 저 도장을 그대로 해가지고 아이들 학습장에다 저걸 찍어줘요. 너무 저걸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내가 왜 저 참 잘했어요 이 도장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보여주냐면 제가 이번에 그 리아즈하고 리아즈 할머니 사는 집 지붕을 60불에 고쳐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 시즌에 방글라데시를 가요. 2월에서 4월,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 근데 랭귀지 할 때까지 합해서 지금 5년째 가는 거예요. 이 시즌에 비가 오는 시즌이 아니에요. 우기가 아니에요. 건기예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6월, 5월 말 6월부터 8월, 9월 이때가 비가 오는데 그 4년, 5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하루 이틀 이상을 비가 온 거를 겪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리아즈네 집에 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리아즈 할머니네 집 지붕을 고쳐주고 이틀이 안 돼서부터 비가 오는데 일주일 가까이 매일 밤마다 비가 천둥 번개를 치면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에 잘 때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참 잘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빗소리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려고 비도 안 오는 그 계절에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가까이 밤마다 장화를 꺼내서 신을 정도로 그렇게 비가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고 정말 그 밤중에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할머니가 그 함석에 빗소리가 떨어질 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 손주들 2명이랑 그렇게 잘 주무셨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 방법이 참 오묘하다 그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수영 튜브 제가 이제 제 숙소가 없으니까 갈 때마다 저한테 숙소를 제공해 주시는 그 선교사님 집에 가서 묵잖아요. 어떤 선교사님 집에는 이제 이 에어컨이라는 게 굉장히 비싸고 유스드원도 막 300불이 넘게 하고 그런데 선교사님 저한테 그 제공해 주시는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 싱글 선교사님이죠. 그러니까 방방이 에어컨을 하지 않고 자기 방에는 에어컨 하나 있어요. 그 전력이 좀 그러니까. 나 평소에 안 쓰는 방에다 에어컨을 둘 만큼 그런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 집에서 제공받았을 때는 제가 쓰는 방에도 에어컨 있고 어떤 선교사님은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불평할 계제가 안 돼요. 그렇다고 잠깐 있겠다고 에어컨을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맨날 그렇게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바더가 되지 않았어요. 뭐 에어컨 있으면 참 좋고 에어컨 없어도 그냥 견딜만 하게 있다가 선풍기로 이렇게 있다가 오곤 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방글라데시를 5년 정도 드나드니까 뭐 이런 정도의 더위쯤은 이 팬으로 견디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게 웬걸. 올해 정말 덥다 그렇게 더운 거를 정말 보다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다고, 잠이 안 온다고. 근데 정말 제가 빨리 미국에 오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그 세밀연에서, 거기가 이제 제 숙소입니다. 세밀연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은 그 자매는 이제 거기 계속 살 거니까 집을 하나 렌트를 했는데 5층에다 렌트를 한 거예요. 근데 5층은 잘 안 얻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5층에다 얻었는데 내 방에는 에어컨도 없고, 한 3시쯤 4시쯤 학교에서 아침에 갔다가 4시쯤 집에 오면 끓는 물이 나와요. 진짜로. 얼마나 뜨거운지. 그 시간에 샤워를 못해요. 그러면 얼른 와서 샤워를 하고 에어컨을 딱 켜고 방문을 닫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딱 하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집에 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도 당장 샤워를 못해. 너무 물이 뜨거우니까. 샤워하고 난 다음에 에어컨 있는 방에 앉아서 컴퓨터를 한다든지 이게 안 가능하니까 집에 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일주일 열흘을, 비가 그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올 때까지 그렇게 더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더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완전히 반대로 그렇게 열흘 동안 비를 주시더니 네가 이렇게 더워도 이 아이들 물놀이 하는 거 봐라. 이렇게 이번에 수영 튜브 사온 거 네가 진짜 네가 한 것 중에 제일 5스타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위에 내가 하나님께 비 온 것 감사하고 이 날씨가 이렇게 더운 것을 감사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우리가 방글라데시 사역을 하는 일이고 지금 미랄 동산교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의 그 필요를 최대한도로 채워줄 때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의 가치, 정말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나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으로 진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자신의 그 삶의 필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계속 더 벌고 싶고 계속 내 시간은 나를 위해서 쓰고 싶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쓰게 되는데, 정말 이 필요가 가치 있는 것이고 이 필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시간이 꼭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얼마나, 그러면 점점 내 시간을 나를 위해서는 안 써요. 최소화. 내 옷 사고 싶은 생각 안 들고 나 뭐 맛있는 음식 그만큼 먹었으면 됐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뭐 남편을 위해서만 쓰겠어요? 자식을 위해서만 쓰겠어요? 그렇게 많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미랄동산교회에게 그렇게 큰,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하게 하시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복을 다른 교회 아닌 우리 미랄동산교회, 우리 믿음도 부족하고 참 우리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께 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예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런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하신다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진은 제가 가서 막 사진을 열심히 잘 안 찍게 되는데, 그래도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5분 동안 사진, 우리 예은이가 잘 음악까지 넣어가지고 했는데 사진 보고 선교 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하죠? 예.